시작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예수님의 7마디,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자를 한번 보시죠. 십자가 가자에 윗상자를 써서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7언, 7가지의 말, 그래서 가상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신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언 중에 유언이 바로 가상칠언의 말씀 아닐까요? 먼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이 익숙하실까요? 성문종합영어. 이거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저랑 좀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또 맨투맨 종합영어. 모르세요? 몰라. 공부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공부 안 한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수학의 정석. 여러분들 아실까요? 학교 시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 그래도 수학의 기본, 수학의 정석은 그래도 기본으로 뗐잖아. 맨투맨은 내가 봤지. 성문 종합영어를 뗀 지가 언젠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십자가도 말이에요. 십자가 기본이지. 십자가 내가 알지. 십자가 내가 띄었지. 십자가를 내가 모를까 봐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고 자신하세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또 십자가를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메시지를 다 놓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되는 걸음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입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의 입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입문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는 초청받았으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십자가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십자가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십자가인데 여러분, 과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철학자 키게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의 사형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로마의 법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처형을 아주 까다로운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극도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절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만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들에게,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그들이 언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고통에 빠지면 그것이 마음의 상심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고통이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고통을 느끼는 것 외에 사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답니다. 만약에 그 순간 뭐가 생각이 나고 그래도 뭐가 나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이렇게 챙길 수 있다? 빠진 이빨이라도 어떻게 주술 수 있다? 그럼 그것 그래도 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고 진짜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느끼신 고통은 어떠할까? 우리가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의 여러 가지 많은 감정과 그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을 받아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심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고 어려움, 그리고 너무나도 험악한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이 고통당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극점에서 예수님은 신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극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교회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작정하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그래? 나와 동행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의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십자가가 무언지를 알아야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작 많은 이들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십자가예요. 우리 사업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남편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알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지나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이것을 키워드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오늘 용서, 그리고 다음 주에 구원, 사랑, 저주, 고통, 믿음, 승리, 이 7가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가상칠언으로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통 속에서 상상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구경했고 관원들은 비웃었으며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서 제비 뽑게 하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죄에 대하여서 용서를 외치십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세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열어놓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자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자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 목사님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지옥을 그냥 딱 1분만 보여준다면 절대로 그들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어놓고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 하나 소개할까요? 유기성 목사님,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고서 함께 집회했었죠. 유기성 목사님의 책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서 이런 아주 진지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대요.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에, 이 땅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음란물이 사라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음란 동영상이나 그러한 매체들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삶들을 훈련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대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글쎄요, 그게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우스갯소리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에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거 다 없어지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이 많이 마음으로 깜짝 놀랐다고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그의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파급력이 있는데 그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상황,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예수님의 손과 발이 지금 대못에 박혀 있는 상황이지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손은 사실 손바닥에 박혀 있지 않다고 그래요. 손바닥에 예수님의 대못으로 찔러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손이 찢어진답니다. 사람의 체중이 이 손바닥이 감당할 수 없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손바닥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이 손목에 나무의 대못으로 고정해서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뼈를 그 십자가에 고정해 놓았으니 여러분, 중력이 있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몸이 빨래처럼 쭉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숨이나 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응답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50일이 지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외치며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보다 그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탄식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날에 주님 앞에 회개한 이들이 3,000명이나 주님 앞에 돌아온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셔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죄 사하심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학교에서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한 아이가 스님께 가서 떨리는 입술로 스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새 도화지가 있나요? 이번 그림은 망쳤어요. 선생님, 새 도화지 좀 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도화지를 아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속상해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야, 이번엔 한번 잘해봐. 예, 이번엔 한번 잘 그려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루가 지났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 저에게 새날이 있을까요? 저에게 새날이 있을까요? 오늘은 망했어요. 오늘은 망쳤어요. 주님과 동행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주님과 딴 길을 걸었어요. 속상해요. 근데 주님은 온통 죄로 얼룩진 나의 헛날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지친 마음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내일 하루 다시 한번 잘 살아보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잘 살고 싶었고, 똑바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망쳤어요. 또 구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감히 어떻게 주님 나에게 새날을 주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새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날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같이 살지 말고 나랑 같이 다시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새날을 허락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참 감동스러워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던 많은 영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한 영화, 혹시 여러분들 얼마나 보셨을까요? 또 어떤 영화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쭉 찾아보았더니요, 1927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작품인가? 세실 B 드밀 감독의 무성영화. 그 당시에는 이게 무성영화, 소리 없이 행동만 나오는 거 있죠. 그 무성영화로 예수님의 생애를 최초로 스크린에 담은 작품, 아마 이게 좀 독일어 같은데요, King of the King이라고 하는, 왕 중 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또 기억될 만한 작품이 뭐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 영화 보셨을 거예요. 1977년도에 로버트 파우스트 감독이 무려 6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시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기회 되시면 보세요. 가장 성경에 잘 고증되어서 만든 영화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해 볼까요? 아마 이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어떤 영화냐?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이죠. 그건 특별히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12시간을 총망라해서 이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당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정말로 온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죠. 이런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여기에 나오는 다들 남자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까지 연기를 했을 텐데, 십자가를 연기할 때 분명 이들은 가상칠언도 아마 분명 연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연기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연기자들이요, 그냥 대본 보고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고통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때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을까? 그때 몸부림은 어떤 몸부림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들은요 감정 연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정말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배우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트시면서 그냥 신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음 가운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표정, 그 눈빛, 그 목소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상상에 맡길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몸을 틀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그러면서 그들을 변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방금 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용서는요 그냥 용서가 되지 않아요. 저만 그럴까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용서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화가 있고 분이 있거든요. 때로는 서운함이 있고, 때로는 상함이 있고, 때로는 내 감정이 민망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좀 내 감정이 가라앉고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질 때 그 다음 한번 용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용서가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용서를 생각해봤어요. 누구를 용서해 줄까요? 그냥 있는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아요.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더 용서가 잘 나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허락하죠. 근데 예수님의 용서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도 안 맞아요. 비웃고 희롱하고 의기양양해하는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인정조차 하지 않고, 아니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라고 변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용서할 수 없을 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난 나의 십자가예요. 그건 뭘까요? 용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멋진 용서야 라고 끝나지 않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용서는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닮고 닮아야 할 표본이요 샘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도전이기도 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제까지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할 수 있어요. 두 손 불끈 쥐고 네가 나한테 그랬지,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 불끈 쥐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한동안 내 감정들을 억누르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용서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각오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용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용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 새날을 주었으니 너 네 맘대로 살아봐,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날을 주었으니 그렇게 용서해서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쉽지 않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두 손 모아 기도의 한마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혀서 용서하지 못하고 까만 밤이 나에게 새하얀 밤처럼 밤을 지새는 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거꾸로도 있지 않을까요? 거꾸로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 때문에 상처 입고 해를 입어서 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그 까만 밤을 새하얗게 지새고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없을 거라고 자신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경청하십시오. 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게 그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붙이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다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